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거기다 점을 찍어야 되겠죠. 예수, 이렇게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말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는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 누군데? 이렇게 물을 때에 나를 뭐라고 대답할까? 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 가만히 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요? 평안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내가 나를 나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워싱턴 가까운 그 외곽에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도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1학년 꼬맹이 하나가 손들더니 물어요. 할아버지 대통령 맞아요? 맞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걸 어떻게 알아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도 유명해졌어요. 그 아이가 앤토니 핸더슨이라는 아이인데 순간 이 조지 부시가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 것은 온 미국 시민하면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내가 대통령인 걸 증명하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봐, 내 이름이 조지 부시고 이 사진이 나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렇지만 여기 대통령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주민등록증보다 신원 확인을 해주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이 사람이 건전한 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나 부시야. 나 그리고 조지 부시고 은행에서 나 신용을 인정해 주고 있어. 그랬더니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조지 부시가 할아버지가 대통령 조지 부시인 건 알겠는데 조지 부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인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황당하겠잖아요. 1학년 꼬맹이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침 그때 창을 바라보니 대통령 전용차 리무진이 있어요. 싹 웃으면서 저 찾아봐라. 저거 대통령이 타는 차야. 내가 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런 차는요 돈 많은 사람 다 타고 다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통령이 순간 당황을 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서장을 불러서 백악관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 보내라. 조지 부시 사진 찍어서 이분이 대통령이고 오늘 어디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강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확신에 서명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가 부지런히 백악관에 가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제야 비로소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 대통령 맞네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 제가 언젠가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2학년 처음 국어 공부를 학교 들어갔는데 국어가 참 재밌으면서 어려워요.
난 우리 한솔 형제처럼 국어 교사가 되는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워. 내가 어렸기 때문에. 신문사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띄어쓰기가 안 맞아요. 맞춤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의 대강을 써오래요. 보통 이제 2학년 책이니까 한 3바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쓰는데 그 전체의 줄거리를 써오래요. 아무리 써봐도요, 뺄 만한 게 없어요. 다 좋은 얘기야. 다 필요한 얘기고. 결국은 씁니다 빼고, 씁니다를 다로 고치고, 그러나 빼고, 이렇게 해서 3바닥짜리를 2바닥으로 줄여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기가 막히니까 웃어요. 다른 애들 다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당시 동아전과 표준전과가 있었어요. 다 2개야, 2개. 그거 다 비껴온 거야. 우리 반 전체가. 나 하나만 그 짓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3바닥 가운데서 어려운 낱말 10개를 골라서 그 낱말 뜻을 써오래요. 아니, 어려운 걸 어떻게 써와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전 전과가 없었어요. 물론 사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안 써.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래도 어렵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안 잊어버린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게 뭐냐면 책상 서랍이에요. 서랍이에요? 설합이에요? 그것도 어렵잖아. 어쨌든 서랍을 썼어요. 그리고 낱말도 써야 하잖아요. 저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책상 서랍이 뭡니까? 처음에 물건 넣어두는 상자? 아니야, 물건 넣어두는 상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책상에 붙어있는 상자? 그럼 책상이 또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그걸 답을 못 썼어요. 못 쓰고 학교 가서 애들 거 보고 베꼈어. 전과 있는 그대로. 뻔히 알지만 뻔히 아는 것을 설명한다.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떡? 그럼 우리가 먹어도 되겠네? 이러고 그냥 물에 뜯으려고 날려들어요. 생명수다.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네 몸에서 나오는 게 오줌밖에 더 있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거기 24절 끝에 부분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들이 내가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서 죽어요. 지금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줄 믿어야 됩니다. 아까 1부 때는 아멘 하더니 여기는 안 하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줄을 믿고 있는가? 너무 쉬운 얘기지만은 이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보에 보면 나의 가던 길에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길에 오지 못하리라. 21절에 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너 가는 내가 왜 못 가? 너 외국 갈 거냐? 헬라 사람한테 갈 거냐? 외국은 못 따라가거든요. 여권이 없으니까. 아니 너 가는데 내가 왜 못 따라가? 뭐 자살하러 가냐?
뭐 죽으면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따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도 안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는데 거기를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줄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찾다가 죽을 거랍니다. 왜? 이미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거고 2000년 동안 찾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추석에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오랜만에 딸네 집에 오니까 털털하게 오겠어요? 이쁘게 하고 오겠어요?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쁜 옷 입고 곱게 하고 왔어요. 딸이 생각하는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야. 시골에서 밭 메고 시골에서 그냥 몸빼 입고 있던 그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찾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 닮았는데 너무 이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쁠 리가 없어. 시골 아줌마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하루 종일 못 만나. 엄마 지나갔으니까. 거기서 서울역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엄마를 못 만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엄마와 오신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반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혜숙이란 여자아이가 부반장을 했어요. 나는 번호가 3번, 4번이었어요. 키가 제일 작았어요. 그 혜숙이는 제일 키가 컸어요. 맨 뒤에 앉아요. 반장이고 부반장이지만은 서로 같이 학교에서 뭐 시킬 때나 같이 했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고 뭐 수십 년 지났지요. 한 4, 5년 전인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안양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게 만났네? 근데 이제 동창회 누가 서울에서 아들 결혼식 있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혜숙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혜숙이가 마지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장에 식당에 앉아있는데 그런 애가 없어.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혜숙이가 없어. 근데 어떤 아줌마가 중늙은이가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도 의봉이냐 안 그러고 그래?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그랬더니 누구? 그랬더니 나 혜숙이야. 그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40년 전의 모습이 조금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혜숙이를 찾고 있다면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길에서 만나면 알까요? 모를까요? 나도 그때 총회가 안양에 있었고 신문사가 안양에 있고 안양에서 거의 생활을 했어요. 학교도 안양에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지요. 물론지 어디서 지나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걔가 아니니까.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돼? 그분도 예수 믿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겠죠. 학교 은퇴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매일 보내주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없지만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지금 내 앞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앞에 오신 예수님과는 똑같다, 좀 다르다?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왜 몰랐어요? 제자들이 조금 며칠 전에 본 예수님은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아주 피곤해 지쳐있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마지막 본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피투성이 됐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우리 장차 부활할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젊을 때에, 가장 멋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왔을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실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같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아닌데 이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만나지를 못하고 찾다가 죽고 말 것이지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라 부자도 죽습니다.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망이 몇 명입니까? 50명이 넘었지요? 근데 50명이 넘었는데 누가 많이 죽었어요? 다 60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저질환? 이게 뭐야?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 죽어요. 그런데 노인도 아니고 기저질환 없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제 딸들이나 제 아내가 날 보고 그래요. 당신이 이거네? 그래요. 노인이잖아. 국가가 인정한 노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당뇨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기저질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 갈 사람이 누구요? 나야, 나. 그런데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병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래서 몇 번 장례 준비했다가 한량없이 살다 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어요. 금방 죽을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죽어. 그렇다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식구들은 고민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80, 90, 100살 가까이 돼도 살아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10살, 20살 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은 죽음인데 똑같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과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겁니다. 누구 안에서 죽느냐?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예수 밖에서 죽었느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 사도의 순교를 비참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이 비록 돌에 받아 죽었지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푹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어디 가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느냐 죄 안에서 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속했느냐, 아래에서 난 사람인가 위에서 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속하지 않고 죄 가운데 속했다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죠. 인자를 든 후에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왜 불뱀 사건 알잖아요. 불뱀 사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라고 그랬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보면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려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릴 때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거든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만일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예수, 내 마음에 맞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면 만나지도 못하고 찾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회안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판단하기 참 어려운 말들이 참 많아요. 이 코로나 얘기도 어디가 정말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다 국기에 배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만 이렇게 하는 사진을 보내왔어. 그러면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고 이러고 보내왔어요. 근데 그날 낮에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짜도 사진까지 가짜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본 사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돌려놓고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띄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죠.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내줬죠. 그랬더니 좌빨하고는 말 안 하겠다고 날 보고 그러대. 좌빨하고는 말 안 하겠대요. 내가 그랬지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면은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적어도 보수신문의 거장이라는 100년을 언론에 있었던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내놓고 이게 가짜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가짜다. 그랬더니 자기는 조중동도 안 믿는데요. 나랑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끊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맨날 뭐 시잘데없는 거 어디서 퍼다 날라서 나한테 날라주는지 몰라. 나도 저만큼은 알고 있거든.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잖아. 엄청나게 코로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가 코로 물이 나온다고 했다가 그 아버지가 사과한 일도 있잖아요. 어? 이럴 때 어느 게 진실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 말이죠.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적어도 성도라면은
정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정부의 말을 들어요. 그게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주부에다 실었고 어제 말씀에다가 그걸 보낸 겁니다. 물론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지금 이 환경, 이 시점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셔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